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3절 그리고 19절과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기억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기억 우리의 소망. 아멘. 여러분들은 어떠한 질병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은 질병, 다양한 질병들을 여러분이 알 수도 있고 무서운 질병도 있고 어떤 질병 사망까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중증병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질병이 지금 물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은 워낙 건강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를 들면서 그리고 몸이 더 연약하면서 병원에 신세를 많이 지는 사람일수록 이 고민은 더 많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이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대요. 이 많은 질병이 있지만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가장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암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암이라는 질병이 무섭죠. 암이라는 질병이 아프기도 하고 고통스럽고 또한 죽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암보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치매입니다. 치매. 설문조사에 의하면 60에서 69세 연령 대상으로 43%가 바로 이 치매가 가장 무섭고 회피하고 싶은 질병으로 그들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매라는 질병은요, 결국에는 그 기억이 그리고 언어가 판단력이 모든 면에서 뇌의 손상으로 말미암아 약해지고 저조해지고 결국엔 다 잃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장 슬픈 것은 자기의 몸도 마음대로 못 쓰고 답답한 것을 넘어 가장 슬픈 것은 바로 그들의 기억이 소실되는, 사라지는, 기억도 못하는 그 상태가 가장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은 본인도 힘들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 특히 가족들이, 그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치매라는 질병이 사회적인 큰 대두가 되고 오늘날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치매는 시간, 장소, 사람 모든 기억이 점점 잊혀가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완전 잊혀질 수도 있죠. 여러분들은 혹시 주위에 이러한 사람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치매와 관련된 사람이 있으면 이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인지 잘 압니다. 근데요, 근래요, 이 기억과 소실되는 이야기에 대해서 생각보다 젊은 사람들이 잘 공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잘 모르는 분도 계시군요. 그 이유는 요즘에 TV에 나오는 드라마 있죠.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드라마가 시청률 20%를 넘어서 지금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다루는 소재가 바로 이 기억의 소실, 기억을 잃어버린 것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특히 그 사랑하는 부부 사이지만 한 사람이 기억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잃어버리고 자기의 남편을 못 알아보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한 화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여자가 남편을 못 알아봐 다른 남자와 말을 속아 결국에는 그 악당과 함께 사랑하는 모습까지 빠지지 않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드라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오늘로 마지막으로 끝나고 있는데, 이처럼 이제 젊은 사람들도 이 기억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피부적으로 간접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너무나 다양하게 여긴 거지만 이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기억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누구를 기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근래 들어서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은 아주 온전하십니까? 아멘? 온전하신가요? 안 돼. 벌써부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억은 아주 온전합니다. 아주 건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물질적인 세계 혹은 우리의 신체적인 기억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은 이러한 물질과 신체를 넘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기억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존재, 참된 존재에 대한 기억,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기억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기억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알고 그것을 알 때 그 사람이 참된 행복을 누렸을 텐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이 영적인 기억을, 즉 우리의 참된 실존에 대한 의미를, 뜻을 다
망각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그냥 모르는 거구나, 그랬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슬픈 일이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사망 선고와 같은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그리스,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에 위치하는 도시 중에 하나인데 이 도시는 아주 무역으로 돈을 많이 번 도시였습니다. 무역으로 항상 돈이 많고 많은 활발한 무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부유했고, 부유한 것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가 접했으니까 많은 이방신들이, 우상들이, 문화권들이 함께 혼합하며 지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타락의 상징의 도시가 되었고요, 부유의 상징의 도시가 되었고, 또한 많은 이방신을 섬기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 교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어떻게 하여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너희들이 말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되었고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며, 설사 그렇게 믿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다양한 문제도 다뤘지만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에 19절에 기록되기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고 기록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며 교회의 성도가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어떠한 무리가 문제가 일으켰는데 그 무리가 다름 아니라 무엇을 바라본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의 공로로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얻었으며 이제 주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이 자리 가운데 혹은 내가 각각 사람이 여전히 혹여나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삶에 집중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왜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삶만 추구하는 것이 왜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참된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인류를, 여러분을, 우리 한 사람을 진짜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안 느껴지죠. 그 사랑이 잘 체험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인 기억이 혹은 영적인 그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혹시 그 기억이 소실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떠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마치 진짜 사랑했어? 하지만 난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나 사랑한 거 느낀 적이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실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고, 우리가 그것이, 그 감정이 아직 살아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우리와 있었던 그 사랑의 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혹여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내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이 세상의 삶뿐에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에서
가장 시청자들이 열받는 것은 그 여자 주인공을 위기에 놓고 가장 못되게 굴었던 그 악당과 서로 내가 너의 남편이었다, 너 나를 사랑해야 한다 해서 그 말에 고지고대로 믿고 여자 주인공이 그 악당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시청자들에게 화를 불렀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으며 하나밖에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누구를 사랑한 것입니까? 눈에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접하는 세상, 우리가 접하는 보이는 것들,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나의 지위와 명예와 돈과 다양한 우상들일 수도 있지만 그것들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슴이 아플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할 것입니다. 설사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으리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때 참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기록되기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공고와 박해나 기근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성공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못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각은 그렇게 뛸 수 있으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서 혹은 우리 영적인 그 기억이 소실되어서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그 사랑의 러브레터 같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도 안 납니다.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말씀을, 우리 오늘 말하는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전하시며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써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모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되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서 그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읽고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심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눈 뜨자마자 무엇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을 여러분들 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고 보는 것, 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하루의 아침을 돌리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많은 것을 좌지우지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왜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이 이렇게 약합니까?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전혀 하나님과 관련된 없는 것들로만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의 하루를 전부를 소진하며 마무리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감정을 못 느낀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마치 사랑한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미 기억 잃어버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그 모든 우리가 보냈던 사랑의 추억들과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일기장에 담았던 것처럼, 그것을 우리에게 건네주었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들,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보냈던 많은 약속들을 이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 우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양식으로 먹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르면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을 완전 잃어버린 자로서 우리의 힘으로 그것이 기억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 기록된 이 말씀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말씀 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권면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의 묵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한 댓글도 달고, 아니면 여러분의 묵상을 글을 적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회복될 때 진짜 이전에 느껴지 못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머물게 될 것이며, 그 사랑으로 우리 하루를 날마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이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것을 먹어야 됩니다. 인스턴트나 아니면 지방이 많거나 당류를 많이 먹으면 사람이 찌는 것이 당연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우리가 안으로 받아들인 것,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받아들인 것이 만약에 세상 것으로, 세상의 악한 것과 음란한 것과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수록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안에서는 그 모든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될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제 스마트폰이 있어서 스마트폰이 성경책이 깔려 있으니까, 성경 앱이 깔려 있으니까 그 어느 시대보다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성경 앱을 보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스마트폰에는 성경 앱보다 더 재미있고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의 더 많은 시간을 빼앗는 것들이 있습니다. 양육하면서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성경 읽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바빠서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오늘 정신없이 눈 뜨고 해보니까 지금까지 왔네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진짜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빠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는 것일까요?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과 카톡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SNS 할 수 있는, 뉴스를 보는, 유튜브를 확인하는 다양한 많은 시간들을 짬짬이 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보는 시간 없다는 말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솔직한 대답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으로 읽기 힘드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종이책을 한번, 성경을 구매하셔서, 아니 집에 있는 것을 꺼내셔서 그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을 권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으로 아침을 읽는 것도 좋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빼앗길 수 있는 유혹거리가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그냥 이 종이로 된 성경책을 읽는 것도 하나의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그 말씀을 알아가려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양식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예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그 기억이 잃어버렸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서 그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그냥 피상적으로 하늘 어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그분을,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 인격적인 분을 무시한 채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지식과 알았다는 하나의 가르침으로 주님을 사랑한다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그건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계십니까? 사람이 아직 남자친구, 여자친구, 배우자가 없으면 여러분 혹시 사랑하는 어떤 연예인이라도 계십니까? 여러분 뭐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요, 연예인, 축구 선수,
여러분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 진짜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그분과 함께 밥이라도 먹으면 함께 시간이라도 보면 행복하겠다 그러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그분을 함께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 있겠습니까?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시겠습니까?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하고 싶어하고 또한 너무 좋아서 아무 말도 못할지라도 너무나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한 분이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 더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그 주님이 진정으로 우리 거대한 영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기억이 잊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도 사랑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된다면 그 다음 단계 무엇을 느껴지냐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진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이제 그냥 하나 지식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진짜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어떤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고백을 우리가 모두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난 안 느껴지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의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이라면 이미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에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부정하고 없을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그것을 믿으십시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 내 안에 살아있는 그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그분이 살아있는 것이 더욱더 선명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요? 오늘 주일 2, 3부 예배에 담임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까요? 왜 주 예수 그 예수의 이름을 왜 우리는 불러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언제 주님에 대한 생각 주님이 진짜 나와 함께 계셔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삶을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순간순간마다 매 순간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그 삶을 다시 기억하게 될 것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 동의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린도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이 보면 우리는 가장 슬프고 비참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쌍하게 자기 자신을 생각할 수도 있고 나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왜 나에게는 이렇게 슬픔이 많은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은 무슨 삶이냐면 바로 부활의 신앙의 회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을 위해서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 근심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거듭난 영광에 나와 함께한 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바로 부활의 신앙, 다음 시대의 신앙, 영원한 신앙이 영원한 시간 가운데 내가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갖는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서 그 영원이라는 세계를 볼 수만 있다면 혹은 그 영원한 세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많은 치매 같은 걸린 현상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그 모든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한번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 거룩한 영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억은 다 소실되었고 잃어버렸고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기억하신 분으로서 그분의 기억이 하나도 오차가 없고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기억이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억이,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이 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지고 보고 거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소망이 되는 걸 우리 모두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